오늘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라는 아주 젊은 청년에게 나와서 자신의 궁금한 영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사람이었을 뿐, 이렇게 유대 지도자와 대면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저마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굳이 이렇게 찾아와서 선생이라고 표현할 이유도 없는, 아직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자인가 저마다 평가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청년을 굉장히 존귀히 여기고 영적인 신비가 그를 통해서 밝혀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이 고백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평범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믿음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뢰 속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혼들이 갈망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거의 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저마다 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고가 얼마나 큰 결과로 되돌아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물어보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육신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마치 어린 시절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한 진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날 멸망당하는 자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자였다.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결국 그러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으로 죽는 듯이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나거나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마침내 어떠한 이유든 반드시 죽어서 육신은 썩어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든지 이 구원을 받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멸망하는 두 번째 사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성경에서 말하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못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곳에서는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그곳에 지옥에 들어가면 저마다 소금 치듯 탐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세번역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끔찍하지요? 마지막 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육신의 사망이 아닌 두 번째 사망은 그 지옥 불 가운데서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둘째 사망으로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고 내 자녀가 거듭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예수 믿고 거듭남의 이 비밀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성경 말씀은 에스겔 3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를 씻는 것.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회개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써 하나님 앞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날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은 이야기하는데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써 거듭나지 아니하면 회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것이며, 그런 믿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삶의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만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여야지만 진정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삶은 회개하여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도둑질을 그만두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간음하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란도 일으켜서 남의 가정도 깨지고 내 가정도 깨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로 간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간음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육신으로는 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면 거듭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정말 거듭나느냐, 정말 거듭났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속 시원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어가 보니까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부정부패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받겠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없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회개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탈탈 털면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친분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였어요. 아이를 가르칠 때에 그 아이의 학부모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맛있게 밥을 먹다가 내가 뭘 해드릴까 싶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려야겠구나.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 말할 것인지 이런 몇 가지 진단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노력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쫙 들어보니까 아직 심령이 변화된 경험이 없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같이 어울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다가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심령이 변화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지인 중에서도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서도 아직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듭남은 온전한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회개를 동반한다.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돼 있어요. 이 성령이 무엇일까요? 물은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에 관한 것이라면 이 성령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육신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도 행하시지만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성령이 들어가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어찌할 바 몰라서 미워하던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사람이 진심으로 삶이 변화되어 회개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하면서 목 놓아 외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사람이 회개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계가 뭔지 압니까? 전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한 40여 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십니다. 이미 사임 선언을 교회에서 했고 이제 11월 25일부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목회자로서 지난 기간 목회를 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한 사람 붙들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가슴을 치는 거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의 심령이 확 하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40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것이 나와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어떤 교제도 나누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막 뒤흔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고자 하면 낭패를 당하겠구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지만 이런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가듯이 성령께서 심령 안에 바람처럼 부르사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영적인 터치의 순간,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도 홀연히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강팍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렇게 울고불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순간, 그 순간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교회 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하던 사람의 눈빛이 변하고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목회자로서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바람과 같이 그 심령 안에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폭적인 주관하에 예수를 믿어 한 영혼이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거듭났구나.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한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주권 속에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물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는 회개의 역사, 성령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여 삶이 변화된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만약 그 거듭남의 증거가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 불태우듯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 믿기 전과 다른 분명한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노력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연유를 따져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초대교회 속에 임하셨고 그로부터 세계 만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새 삶을 살며 그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 영적인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의 심령 속에 들어가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 영혼의 변화와 구원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부딪히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삶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이 전도를 방해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흔들어댑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끊임없이 고비하지만 그러나 이 전도의 역사,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전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성도들이 전도하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또한 전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기도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는가? 어떤 교회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니까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이 쌓여져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전도해서 다른 교회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이 역사할 그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느닷없이 그 사람 심령에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다, 교회 가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누군가가 전해야지만 믿고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했고 전도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작정을 한 순간 무엇이 병행돼야 됩니까?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하겠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순종한다. 그것이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청년의 때는 제가 정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누군가가 내게 헌신을 요구하면 내가 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든 아니면 리더가 얘기하든 제게 요구하는 것은 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다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뭐만 하면 다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행사할 때도 저보고 하라고 그러고 초청잔치 할 때도 춤을 춰야 되는데 남자 하나가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도 많고 춤 잘 추는 청년 많잖아요. 아니 신학생이 무슨 춤을 춥니까? 저는 춤 하나도 못 춥니다. 그런데 앞에서 댄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고 리더자가 말하면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춤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영혼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망신 중에 이런 망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 막 손이 떨리는데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춤추겠습니다. 그런데 춰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춤을 또 추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하니까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안 하지만, 못하지만 순종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다음번에 또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뭐 연기를 해봤겠습니까? 청년들 중에 정말 끼 많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앞에 서면 어렸을 때부터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에 서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걸 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소풍 때 장기자랑 한다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서도 저는 도망 다녔습니다. 소풍 가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좋은 산턱에서 다 같이 둘러 모아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몰래 숨어서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뮤지컬도 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뮤지컬 보고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시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구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노크하시고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평생 살면서 예수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내 사명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기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유언장 한 장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하라.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야지 하고 내려놓는 순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거 꼭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난 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것을 표대를 세운 순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다시 이 표대를 꺾어 내려놓습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나도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때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좋아하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평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를 세워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부담감이 오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주님, 전도할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전도하다가 저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전도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누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내려놓는 순간 갈등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기 원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전도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음을 모아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영혼을 거듭남에 이르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